네, 오늘 설교의 제목은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신앙의 명문가.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각 가정을 위해서 기도할 때, 또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제일 제가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있다면 신앙의 명문가라는 표현일 겁니다. 정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다 또 부모님의 신앙을 상속받아서 신앙의 명문가를 꼭 이루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시편 78편 5절에서 8절 말씀은 신앙의 명문가의 특징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목표는 이 본문으로부터 신앙의 명문가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취지는 이제 함께 꿈을 꾸자는 것이죠. 우리 각 가정이 또 자녀들이 다음 세대가 신앙의 명문가, 이런 특징을 가진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게 되기를 바라는 꿈을 이 시간 또 같이 한번 꿔보고, 또 각 가정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한 가족인 우리 부평교회 공동체, 가족으로서 우리 공동체가 신앙의 명문가로 세워지기를 꿈꾸는, 꿈을 꿔보는 그런 목적으로 또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의 명문가의 특징을 이제 세 가지 키워드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키워드 따라 보겠습니다. 상속. 네, 78편 시편 5절 6절 보면은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증거, 이제 야곱은 여기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고,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셨죠. 모세 언약, 시내산 언약을 세우시면서 그 언약과 관련된 계명, 규례 뭐 이런 걸 주셨는데, 그걸 이제 증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계명을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그 당대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세우시고 계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을 그 자손들에게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6절,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 당대는 그 다음 자손 세대에게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일러서, 이렇게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신앙이 상속되게 되기를 이제 뜻하시고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의 명문가의 가장 중요하고 가장 당연한 특징은 이제 신앙이 상속되는 것이죠. 상속이 안 되면 신앙의 명문가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다음 세대로 상속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금 말씀을 세 번역으로 읽어보면, 주님께서 야곱에게 언약의 규례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에게 법을 세우실 때에 자손에게 잘 가르치라고 우리 조상에게 명하신 것이다. 미래에 태어날 자손에게도 대대로 일러주어 그들도 그들의 자손에게 대대손손 전하게 하셨다. 세 번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이 절대로 당대에서 그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할아버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그 아들은 또 그 아들에게, 이렇게 대대손손 신앙이 전수되고 상속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뜻이고 소원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신앙을 전수하는 신앙 전수의 1차적 책임,
1차적 기관이 뭐냐?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가정. 뭐 교육을 시킬 때 애들 다 학원 보내고 부모는 돈 벌고 뭐 이렇게 하듯이 그러는 시스템이 아니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학생의 선생님이 가르치고 가정은 그냥 보내기만 되는 그런 게 아니라 신앙 전수의 1차적 책임, 1차적 기관으로 제정된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주는 이 명령들을 네 마음에 새겨, 너의 마음에 새기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너희 자녀들에게 잘 가르치되 너희가 집에 앉아 있을 때나 길을 걸을 때나 누울 때나 일어날 때 그들에게 말해주라. 생활의 모든 삶의 요소들 가운데 가르칠 기회가 있을 때마다 말해주라. 또 너는 그것들을 내 손목에 메고 내 이마에 둘러라. 그것들을 너희 집 문설주와 대문에 적어두라. 입춘대길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말씀을 거기 막 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사명은 이제 온 세계에 복음을 전하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되어야 되는데 그 복음이 가장 먼저, 가장 우선적으로 전파되어야 될 곳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를, 온 세계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그랬는데 제자로 삼아야 될 가장 우선적인 대상이 바로 다음 세대, 자녀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1차적 책임은 부모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냐?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신앙. 돈과 권력과 명예를 물려주지 못해서 다른 부모들처럼 많은 걸 못해줘서 죄책감 느끼고 자괴감 느끼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는데 돈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것이며 명예가 있으면 뭐 할 것입니까? 신앙을 물려줬다고 하면 가장 위대한 유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나는 금수저도 아니고 하다못해 은수저도 아니고 동수저도 아니고 흙수저다. 부모에게 도대체 물려받은 것이라고는 없다. 이렇게 한탄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에게 신앙을 상속받았다면 가장 위대한 유산을 상속받은 것입니다. 부모가 만약에 믿지 않는 분이라면 아브라함처럼 신앙의 1세대로서 신앙의 명문가를 세우는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28장 20절. 대사명을 주시고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를 삼으라 이렇게 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 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고 제자를 삼고 하는 대사명을 수행하는 것은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세상 끝날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는 일, 자녀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 자녀를 제자 삼는 일은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일입니까? 세상 끝날까지 계속돼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끝나는 방법은 두 가지죠. 하나는 정말 세상이 끝나든지, 하나는 내가 죽든지. 그때까지 이 일은 계속돼야 되는데, 물론 이제 뭐 부모로서 뭐 먹이고 뭐 용돈 주고 학교 보내고 뭐 이런 기본적인 어떤 일들은 어느 이제 특정 나이가 되면 이제 그만해야죠. 애들도 정신 차리고 독립해야 되니까. 그런데 이 제자, 예수 제자로 만드는 이 부모의 사명은 세상 끝날까지 두 가지 방식, 세상이 진짜 끝나든지
내가 죽든지 그날까지 계속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 부모님들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까지? 세상 끝날까지. 내가 죽든지 세상이 진짜 끝날 때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시고, 근데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겠다. 이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 제자로 만드는 거, 자녀에게 신앙 상속하는 거, 이게 부모로서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다른 거 다 못해도 되지만 이거 한 가지는 내가 반드시 완수해야 되겠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셔서 응답을 다 받아내시기 바랍니다. 자, 신앙의 명문가의 두 번째 특징 따라하겠습니다. 희망. 7절 굉장히 중요하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여기서 소망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 케셀, 희망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의 명문가의 두 번째 중요한 특징은 희망입니다. 희망. 이 세상에서도 집안의 이 분위기가, 지배적인 분위기가 절망이다, 체념이다 이러면 명문가가 아니죠. 과거의 영광만을 추억하고 옛날에 왕년에 라떼는 그랬다, 옛날만 추억하고 현재는 절망이고 미래는 체념이라면 아무리 대단했던 가문이라도 이거는 명문가가 아닌 것입니다. 명문가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희망이에요. 희망. 그래서 여기 신앙 전수에 방금 5절 6절 할아버지가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아들이 또 그 아들에게 신앙을 전수하라고 했는데 이 신앙 전수의 핵심이 뭐냐? 희망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희망이 전수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이 어디에 있느냐? 희망의 실체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희망을 하나님께 두라. 이 희망이 상속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희망입니다. 희망. 신앙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덕목이 뭡니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죠. 믿음과 희망과 사랑인 것입니다. 희망이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본질적 요소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본질적으로 희망일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적일 수밖에 없어요. 참된 신앙이라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게 성경 기록의 원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위로로 무엇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소망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희망.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기록된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성경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희망의 하나님, 소망의 하나님인 거예요. 희망이 결여된 신앙은 참된 신앙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신앙 전수의, 신앙 상속의 핵심은 꼭 희망의 전수, 희망의 상속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것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상을 받는다, 행복해진다, 기쁨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그걸 믿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는 거기에 바로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다. 그렇게 믿고 확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께 희망을 둔다는 의미입니다. 자, 돈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돈을 위해서 살겠죠. 권력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권력을 위해서 살겠죠. 쾌락에 희망이 있다고 하면 쾌락을 위해서 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가 마륙 33이라고 그러잖아요.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말씀을 여러분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기고 피부에 문신을 하지 마시고 하여튼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말씀은 희망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으니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살아라. 진짜 희망찬 삶이 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우리 권정호 목사님 모셔가지고 신명기 말씀 본문으로 해서 주님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의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적인 원리를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이 우리가 살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살아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없이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샬롬 없으면 못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죠.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은혜와 복을 실제적으로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믿기만 하고 가만히 누워있으면 누리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를 누리는, 그러니까 은혜를 받는 이거 말고 원인으로서 받는 거는 믿음밖에 없죠. 그런데 그 은혜를 현실에서 누리는 수단, 통로는 순종밖에 없어요. 순종하지 않고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누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거짓말이에요.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다?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은 은혜를 현실에서 누리는 방법은 순종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밥을 주시면 먹는 방법은 내가 떠먹는 것밖에 없지 않습니까? 밥을 안 떠먹는데 밥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죠? 순종하는 것 말고는 은혜를 누릴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유일한 길이 은혜를 누리는, 그러니까 원인이 아니라 수단으로서, 통로로서 누리는 유일한 길은 순종이다. 순종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길이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찾아가지고. 절대 없습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30년 전까지만 해도 기복신앙이 문제였어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사고 부자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무병장수한다. 기복신앙이 30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였습니다. 그죠? 우리를 타락하게 했어요. 근데 지금은 기복신앙이 문제가 아닙니다. 왜? 기복신앙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요새요. 지금은 기복신앙이 문제가 아니라 뭔 신앙이 문제냐? 체념신앙이에요, 체념신앙. 저는 개인적으로 기복신앙보다 이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그냥 영적으로만 조용하게 믿고
나머지 모든 삶은 그냥 내가 알아서 해야 된다. 하나님은 현실에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체념신앙인 것입니다. 굉장히 병든 신앙이고 비성경적인 신앙인 것입니다. 건강한 신앙은 희망적인 신앙. 희망이 결여된 신앙은 건강하지 않은 신앙이다.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발견하는 신앙이 진짜 신앙이고 건강한 신앙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살고 누리고 연봉이 얼마든 직장에서 계급 직위가 뭐든 내가 받아 누리는 그 모든 것 중에 하나님이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다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각 가정마다 예수 믿고 예수님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이 희망이 꼭 상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가족으로서 우리 부평교회, 우리 교회 공동체, 예수 믿어봐야 아무 소용없어. 이런 거 말고 예수 믿고 예수 따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는 희망이 우리 다음 세대에게 꼭 상속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여기 반드시라는 단어가 있어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상은 받아도 좋고요, 안 받아도 좋고요, 그냥 뭐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을 주시겠다니까 믿어야죠.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그리고 다가오는 세상에서 복을 주시고 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상을 주신다, 그것을 반드시 믿고 우리가 그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빌립보서 3장 14절. 바울만 그랬습니까?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모욕을 이집트의 재물보다 더 값진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장차 받을 상을 내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 여러분, 부름의 상을, 예수님이 주실 상을, 예수님이 칭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간절히 바라고 그것을 향해서 뛰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마태복음 25장 21절. 착하고 충성된 종아, 예수님을 우리 인생이 끝나든지 이 역사가 끝나든지 하면 우리가 예수님 만나잖아요, 그죠? 예수님 만났을 때 우리 부평교회 식구들은 제가 부탁드렸듯이 부평교회 식구들은 예수님 만나면 무릎을 꿇고 예수님 발에 우리 입 맞추기를 했잖아요. 저만 그랬어요. 이걸 맞춰야죠. 그러면 예수님이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칭찬을 들으면 어떻겠습니까? 그거 이상의 상급이 또 어디 있겠어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데 예수님은 또 나를 제일 사랑하는데 그 예수님이 나한테 잘했다고 칭찬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칭찬을 받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진짜 사랑하니까 칭찬 받고 싶은 거잖아요. 안 사랑하면 칭찬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너무 사랑하니까 칭찬을 해주시는 거 너무 좋죠. 그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희망을 두고 그 희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그런 삶의 태도가 각 가정마다 상속이 되고 영적 가족인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꼭 상속되기를 바랍니다. 자, 셋째, 신앙의 명문가의 세 번째 특징 따라 보겠습니다. 두려움. 자, 8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며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며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하심이로다. 이 신앙의 명문가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건강한, 병적인 말고 건강한 두려움이 상속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뭐 드라마나 뭐 이런 데 보면은 이 정치 명문가 같으면은 그 할아버지부터 탁 이렇게 뭐 상원 의원 뭐 이렇게 지낸 그 할아버지 때부터 그런 말이 내려오잖아요. 드라마 보면 민심이 무서운 줄 알아야 돼 이렇게 탁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가. 돈의 명문가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탁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물려주면서 얘기하잖아요. 돈 무서운 줄 알아야 된다. 이 명문가에는 항상 뭔가 이 중요한 건강한 두려움이 아주 전략적인 중요한 두려움이 이렇게 상속이 되는 거예요. 명문가 아니라도 뭐 저도 우리 어머니한테 항상 불조심해래 이런 거 상속 불조심하고 문단속 잘해래 이런 게 항상 제가 두려움으로 상속이 됐습니다. 집안마다 다 그런 게 두려움이 있어요. 부모가 실패하고 부모가 놀래고 이랬던 게 이제 경험으로 이렇게 자녀들에게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게 상속이 되잖아요. 이제 이 시편 78편은 아삽이라는 이제 사람이 쓴 마스길 교훈의 시인데 총 몇 절로 되어 있습니까? 78편? 총 72절이죠. 엄청 긴 시예요. 시편 119편 다음으로 긴 시입니다. 그런데 이 긴 시에 뭐가 적혀 있냐? 이스라엘의 역사를 노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길게 노래하는 중요한 관점이 8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조상처럼 반역하며 거짓만 부리는 세대가 되지 말며 마음이 견고하지 못한 세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세대와 같이 되지 말라고 하셨다. 조상들처럼 되지 말라. 그러라고 이 역사를 길게 써놓은 거예요. 이런 행동을 하지 말아라. 조상보다는 더 나은 가문이 되어라. 부모보다 더 나은 집안을 이루어라 하는 것입니다. 조상의 실패를 답습하지 마라. 조상보다 더 나은 신앙의 세대를 이루라는 뼈아픈 교훈을 이 긴 역사를 노래하면서 우리에게 마스길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실패의 핵심이 뭐냐? 조상들의 실패의 골자가 뭐냐? 7절이에요. 7절. 7절의 반대로 보면 됩니다. 7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조상들의 실패의 핵심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안 둔 거예요. 희망을 하나님께 안 둔 게 바로 이 조상들의 실패의 핵심인 것입니다. 엉뚱한데 다른 데다가 희망을 뒀어요. 그 하나님께 희망을 둬도 되고 안 둬도 되고 희망을 하나님께 뭐 두든지 말든지 그건 내 선택이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비참한 말로가 거기에 적혀 있는 거예요. 희망은 하나님에게밖에 없는데 희망을 하나님 말고 다른 데서 나는 찾을 수 있다. 희망을 하나님께 안 둔 사람들이 얼마나 비참한 최후를 맞았는지가 72절에 걸쳐서 노래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과거에 행한 일들을 기억하지 않았어요. 여기 보면 잊지 아니하고 잊었던 거예요. 왜 잊었습니까? 과거에 했던 일은 현재 반복될 가능성이 없다는 거. 하나님은 변하시고 그때는 그랬지만 지금은 안 그럴 거야.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라는 거 안 믿었기 때문에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싶지도 않았고 기억해봤자 현재는 안 그럴 거니까 애써서 잊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본적인 삶의 태도는 그랬습니다. 78편 19절 쭉 내려와서 19절을 보면 그뿐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이 광야에서 식탁을 베푸실 수 있으랴. 이집트에서 막 10가지 재앙을 행하고 스펙타클하게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고 출애굽을 했는데 그건 했다 이거예요. 그건 좋아요. 근데 그건 그때고 지금 이 광야에서 당장 오늘 먹을 밥을 하나님이 주실 수 있냐 이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다 이거예요.
아멘, 믿습니다. 어마어마한 구원을 베푸셔서 사망과 죽음과 어둠에서 나를 건지셨어요. 영생을 주셨었어요. 그거 믿는다 이거예요. 근데 다음 달에 내 생활비를 주실 것이냐 안 줄 것이냐, 주시겠어? 이거예요. 하나님이 변하신다, 한결같지 않다,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옛날에 과거에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싶지 않았고 기억해도 별 의미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의 태도와 정반대였죠. 다윗은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사자의 발톱이나 곰의 발톱에서 저를 살려주신 주님께서 저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손에서도 틀림없이 저를 살려주실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하나님이 그때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건지셨기 때문에 지금도 저 골리앗에게서 나를 건지실 것이다. 다윗은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행하신 일이 현재 너무너무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그런 태도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 말씀과 약속을 믿지 않았어요. 그때는 그랬지만 약속을 지키겠어 과연? 이들의 이 하나님께 희망을 두지 않은 이들의 삶의 태도는, 불신은 참담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출애굽 1세대가 그렇게 온 그 고대 근동에 그렇게 야단을 치고 뉴스에 나고 막 이스라엘 대단한 출애굽을 했는데, 그러고 나서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갔습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제일 촉망받던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고, 제일 촉망받던 도시가 실로인데, 실로, 에브라임의 실로인데, 이 에브라임 지파 모든 걸 다 갖췄어요. 제일 잘 나갈 줄 알았습니다. 실로도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에브라임 지파와 실로가 이렇게 멸망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휙 사라져 버릴 수가 있느냐, 이런 수수께끼가 어디 있느냐, 이게 시편 78편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희망을 둬도 되고 안 두고도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 희망을 안 둔 자들의 비참한 말로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총 72절에 걸쳐서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두려움을 우리에게 일깨우기 위해서 이 시편 78편이 써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불조심해라, 문단속 잘해야 된다, 민심이 두려운 줄 알아야지, 돈 무서운 줄 이런 거 말고, 정말 우리가 다음 세대로 상속해야 될 건강한 두려움은 하나님께 희망을 안 두면 큰일 난대, 이거를 상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건강한 두려움이, 다른 건 몰라도 정말 하나님께 희망을 안 두고 사는 건 정말 소스라치게 두려운 일이다. 이 두려움이 여러분 가정에서 꼭 상속되고 우리 교회에서도 꼭 상속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자신감입니다. 따라해 볼게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자신감. 이 신앙의 명문가의 지배적 분위기는 희망과 자신감, 희망과 자신감. 그래서 7절을 보면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할 때, 이 소망이라는 단어, 희망이라는 단어는, 캐셀이라는 단어는 confidence, 자신감이라는 단어도 번역이 됩니다. 영어 성경은 대부분 자신감으로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 자신감의 근거가 바로 하나님이죠.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자신감인 것입니다. 이게 집안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고 우리 교회의 지배적인 분위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게 상속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면 반드시 희망이 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반드시 상을 주신다, 이런 하나님께 희망이 있다는 이런 확신과 자신감이 여러분 안에, 또 여러분 가정에서 상속이 되고 우리 교회에서 상속이 돼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되 주저하거나 망설이거나 수치스러워하거나 이러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그런 복된 하루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